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형제들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또 한 주간에 저희들 있었던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이 모임을 주관해 주시고 또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또 저희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만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또 이제 나눌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선뜻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라고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하면 저번 주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아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결국 결정을 한 게 이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왜 그러냐면 이웃은 다들 좀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모두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웃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렇다면 다들 이웃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저도 이웃의 사전적 의미를 몰라서 그 네이버 지식 백과를 참고했습니다. 이웃이란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거나 또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걸 이웃의 사전적 의미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이웃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웃을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웃이라고 칭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이 교도까지 그렇게 확대를 해서 지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렇게 이웃으로 칭하고 있지만, 신약부터는 이제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면 이방인들 그다음 이 교도까지도 그렇게 이웃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되게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웃에 대한 배려로 일단 성경 말씀을 일단 찾아왔거든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또 이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씩 읽고 그렇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기서는 되게 이웃을 좀 배려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경에선 우리한테 이웃을 배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현재에서 400년 전에 애굽에서 또 이제 종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종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꺼내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도 베풀어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것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주고 있어서 참 그만큼 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은 혹시 이웃에 대한 배려를 스스로 실천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있으시면은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게 내가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실천한 적이 있는가? 네, 솔직히 저도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없는데 제가 한 달 전쯤, 2달 전쯤에 이제 거리에서 만난 분이 이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냐? 그분께 제가 겨울 잠바를 가져다 드리기로 했어요. 청량리에서 만난 아버님이거든요. 그분께 겨울 잠바를 이제 가져다 드리는데 그분이 겨울 잠바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잠바를 입고 계신데 겨울 잠바를 왜 갖다 달라고 했을까? 라는 그런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겨울 잠바가 있으신데 왜 저보고 겨울 잠바를 갖다 달라고 하신 건가요? 저번 주에는 겨울 잠바가 없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한 주간에 겨울 잠바가 생겼대요, 그 아버님께서. 그래서 그럼 아버님 겨울 잠바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이 잠바가 사이즈가 작아서 자기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바 이제 봤을 때 그 잠바가 또 이제 상표가 또 있는 잠바였어요. 상표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고액의 잠바겠죠. 그런 잠바를 아버님이 다른 거리분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아버님의 배려심으로 참 대합실에서 잠바도 없이 정말 벌벌 떨면서 계시는 분에게 잠바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거리분들은 되게 실천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본받아야 될 것 같다고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 또한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저부터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계명으로 이렇게 그 주님께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일단 먼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먼저 저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또 여러 가지 더 준비해 왔지만 결국에는 지금 읽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결국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이웃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웃이고, 더 나아가서 거리에 계신 분들, 좁은 방에 계신 모든 분들, 그분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더 나아가면 지구촌 뭐 70억 인구 모든 게 저희들의 이웃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뭐 이웃을 배려하는 행동은 아직은 실천을 잘 못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가지고 있는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다들 뭐 말은 안 해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되게 사랑할 거예요. 왜? 다들 한 가족이니까.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되게 싫어하는, 그 고등학교 때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거의 원수처럼 여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잘못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죄를 미워는 하되 그 친구의 그 근본의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그 친구라는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교회를 가서 내가 그러면 이 친구의 잘못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난 친구랑 다시 친해져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 막 만난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를 그냥 용서를 해주라고. 왜 너의 이웃하고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려고 하냐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꼈죠. 아,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이웃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다들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이런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참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옆에 있으면 그 이웃을 사랑하기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이웃이 옆에 있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그 이웃까지도 모두 사랑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저희에게 크나큰 계명이잖아요.
참 주변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이웃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만나는 그런 이웃들까지도 저희가 언제나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거리 분들한테 너무 잘 나타나요. 배려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랑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거리 분들이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거리 분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간식을 남에게 대신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더 힘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말을 꺼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거리분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모두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도 배가 고프고 자기도 춥고 자기도 힘들 텐데 다른 분들에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찾아서 그분에게 주라는 그런 말 참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그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저희도 그런 말을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저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겠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 참 그런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어렵네요. 쉽지가 않아요. 다들 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만약에 이기적인 마음이 좀 마음속에 있다면 그 이기적인 마음을 좀 좀 없앴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또 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그럼 이거는 한희자매님께서 읽어주실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기서는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또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다들 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이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한 적이. 저도 많거든요. 이제 어릴 때 아무것도 뭣도 모를 때 학교 다닐 때 얘는 공부를 못하네? 나보다 못하네 하면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아 얘는 진짜 손버릇이 안 좋구나 라고 내 스스로 정해버린 적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건 저희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저희한테 매번 그러시잖아요.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또한 내 이웃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고 모든 걸 판단하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참 그런 나의 이웃을 판단했던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때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설마 그런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웃을 판단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셔야 하는 것인데 원래 그게 맞는 것인데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거는 결국 우리가 주님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왜냐하면 월권행위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권리인데 우리가 그걸 넘어버린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참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그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에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참 그렇게 많이 봐도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오늘 처음 한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또 사랑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나눴지만 이웃끼리 서로 도와준다는 그런 이제 성경 말씀도 있고 참 그렇게 이웃을 되게 중하게 여기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사역하면 계속 이웃들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거리 분들, 좁은 분들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다 이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이웃들을 만날 때 그 이웃이 싫어도
참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며 좀 이제 한 걸음씩 좀 싫은 분들이라도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거리 사역하면서 종방 사역하면서 한두 번쯤은 좀 다가가기 좀 꺼려지는 분들이 있긴 해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참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께 참 그런 싫어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까? 참 주님께 간구하며 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좀 앞으로 바꿔가야겠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좀 그분에게 좀 다가가기가 꺼려져도 그분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준비한 말씀이 이제 거의 끝이 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거리 분들께 이제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참 좋지만 거리 분들이 우선이 아니라 제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서로에 대한 이 가까운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먼저가 돼야 거리 분들에게도 사랑과 배려로 또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 지금 옆에 있는 또한 이 자리에 없는 우리들의 이웃을 언제나 사랑하며 또한 배려하며 또 이 저희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준비한 나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살아가면서 언제나 옆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저희들의 이웃입니다. 정작 하나님 이렇게 주변에 이웃들이 많지만 저희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 들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이웃들을 맞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그 이웃들과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부디 그 이웃들 저희들의 이웃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들은 서로의 이웃이 됩니다. 부디 그분들께서 서로 협심하며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며 참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붙잡아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